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13번째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신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의 주인이요, 혼의 주인이요, 내 몸의 주인이요, 관절과 골수와 오장과 육부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직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잖아요. 신앙을 가지면은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예수 믿는가?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내 주인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내 주인은 자신인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떡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학벌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질인 분도 계시고. 야, 제가 저 부산에서 교구를 섬길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몸에 큰 병에 걸리신 분이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목사님, 제 주인은 자식이었습니다. 이분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내 주인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몸에 불치의 병이 걸리셔서 마지막에 저한테 고백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진짜 주인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떤 이는요, 내 주인이 귀신인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내 주인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왕, 예수가 내 임금, 예수가 내 주인, 예수가 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대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예레미야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이거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 떠는 제자들, 얼마나 떨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흥분하는지. 근데 마침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도마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기뻐하며 외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찔러보기 전에는 내 손바닥으로 예수의 옆구리에 난 창자욱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던 도마를 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찔러보고 네 손바닥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하는 말이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는데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고 손바닥을 찔러봐야 알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아직까지도 요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요,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 친구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후배 목사님들도 담임으로 가시고, 어느 날 너무 속상하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적이 한 3번 4번 있는데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언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 겸 투덜거림 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벼락 같은 음성이 마음에서 퍼지는데, 이놈아 성령 충만이나 받아라.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담임 목회길을 열지 않을 때 얼마나 저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런 기간이 1달, 2달, 석 달 이렇게 몇 달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마음이 정하여지고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직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평생에 서로 인생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담임 목사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고백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 번 해서 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평생을 담아서, 내 생명을 담아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내 주인이 아니고 담임 목사직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13번째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거 이거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16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16절에 펜을 가지시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몸은 몸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저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우리 주님께서 13번째 날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요, 너희가 이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느냐고 오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야 되나,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만큼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17절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오버하시거나 과장하시거나 더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시면 1점도 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룩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성도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성도고 직분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17절 이 단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도,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 누구도 예외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단어요. 누구든지. 아비, 어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얼마나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만큼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문만 열고 나가면 죄질 것이 많은데, 핸드폰만 열면 죄질 것이 많은데, 주일학교 아이까지 아비와 어미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음란한 세대를,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각 사람의 행위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거 알라고 하세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13절에 보시면 근신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뭐 다 합디다. 여러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요즘 시대에 다 그렇게, 아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허리를 근신함으로 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15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사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은요, 함께 죄를 짓는 분 없으세요?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밤에 죄를 짓고, 혼자 죄를 짓고, 안 보이는 데서 죄를 짓고, 멀리 가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저마저도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미워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안 보니까 하고, 밤이니까 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걸려있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이하고 너무 편하게 여깁니다. 저 신학교 시절에 지금은 교수님하고 있는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도사,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되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너지? 막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오, 이제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야기를 듣다 그랬어요. 그 친구 너지. 너 버려야 된다. 너 떠나야 된다. 너 끊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네 생명을 쳐버리실 수가 있다. 이 친구가 막 얼마나 놀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충 질문하고 대충 답변 듣고 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 죄에 대해서 안이하고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죄에 대해서 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은밀한 즐거움이 있어요. 죄와 싸울 때에 대충 싸우시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 있다니까요. 죄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터럭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와 싸울 때에 적극적으로 싸우십시다. 죄와 싸울 때에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싸우십시다. 여러분, 죄 체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죄를 봐주고 어느 정도 죄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고, 낮에는 성도였다가 밤에는 죄인 되고,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 저 의인이었다가 사람 없을 때에는 악인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시면 그 끝은요, 저와 여러분들 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와 연결되어진 문제입니다. 절대로 방치하거나 절대로 느슨하거나 건성으로 이 문제를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죄를 이렇게, 여러분 죄가 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은밀한 마음, 은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버리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럴 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를 끝장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죄의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의 일에 끌려가시는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13번째 날 죄를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그 은밀한 죄,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죄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저 적용 질문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루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루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저 어제까지 졌던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내가 어제 밤까지는 졌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죄와 싸우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 쉴 기력만 있으면은요 죄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 쉴 기력만 있어도 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십시다. 죄 체질에서 거룩 체질로 바꾸십시다.